오늘은 새해 2010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새 비전 새 희망 축복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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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계셔서 희망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입니다. 하나님 계셔서 희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뿐 아니라 2010년도도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도 희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희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있어서 희망이고요,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고요, 대한민국이 있어서 희망이고요. 아멘입니까?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2010년도도 또 살 수 있어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이라도 지난 한 해 동안에 혹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넘어진 것이 있고 쓰러진 것이 있고 실패 만난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다시 2010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또 뿐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시 뛸 수 있잖아요. 뛸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오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한국교회 일어나라. 인천 순복음교회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2010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내일 향해서 도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2010년은요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승리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2010년은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줬지만 새해 2010년은 더 잘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구하는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목표도 주십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은요 어린 아기 신앙인 것입니다. 아기 때는 모든 것을 부모님께 다 맡기고 그냥 울기만 해도 되고요, 웃기만 해도 됩니다. 부모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그런 식으로 산다면 이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땀 흘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로 스스로 하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2010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5대 목표를 주셨어요. 또 오늘 순복음 인천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2010년도 우리에게 표를 주셨어요.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부흥하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 2010년도 목표는요, 2009년도 목표와 같습니다. 왜 같으냐? 그 목표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같으냐?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목표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5대 목표는 2010년 새 비전이요, 새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5대 목표, 우리 개인 신앙의 5대 목표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2010년 인천 순복음교회 5대 목표를 가슴에 품고 각자 우리 교회 5대 목표를 가슴에 품고 땀을 흘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냥 말로만 희망이다, 말로만 비전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과 그 희망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그 구체화된 것이 뭐냐? 우리에게 5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을 희망과 축복의 해로 만드는, 그래서 희망과 축복의 해로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받는, 사랑받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전성도 성령 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2010년도도 성령 충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 고난이나 실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실패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모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성경에 기록된 것, 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구원받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님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무엇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길이 확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라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성령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 분명히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까 방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뿐 아니라 사도행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자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수와 잿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학교 1학년의 학생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디 가서나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않도록 축복해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승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가는 길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즉 영광이 나타나고 귀신은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요 골리앗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용기가 감히 날 수가 있었냐 이거죠. 어디서 물맷돌로 싸울 지혜가 생겼냐 이거죠. 성령이 그를 인도해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중반 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 다윗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인담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물맷돌 5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골리앗 장군이 넘어지고 쓰러져 죽게 되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어찌 어린 소년 다윗이 육적 거장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이길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성령인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목동 다윗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고막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꼭 이루어질 것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천 순복음교회 5대 목표의 첫째가 뭐냐, 전성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 전도사도 성령 충만, 장로로 성령 충만, 권사로 성령 충만, 안수 집사로 성령 충만, 서울의 집사로 성령 충만, 구역장도 성령 충만, 선거대원도 성령 충만. 지난주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진실로 한국교회 1200만 신자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이 이 땅은 변화될 것이고 저 남과 북도 저 핵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남북이 평화로 통일된 날도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은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결국 인생 승리의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2010년도도 성령 충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성도 사랑으로 교제. 사람은요 혼자 살지 못하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써보세요. 받쳐줘야 돼. 안 받쳐주면 넘어져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작대기에 될지 몰라. 사람은 안 돼. 사람 인자가 되려면 받쳐줘야 돼. 여러분 행복하려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집에 가서 계속 반복해 보세요. 사람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이다. 여러분 꽃이 더 멋있어요? 사람이 더 멋있어요? 꽃보다 더 멋있는 남자 있다며요. 여러분 여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남자도요 꽃보다 더 멋있는 남자. 여러분 꽃이 사랑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중배 따라갈래요? 이수일 따라갈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야. 사람이 사랑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이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담을 사랑하셔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성공으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살만나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생은요 각진 미움이 아니고 인생은요 동그란 이응이래요. 여러분 모지게 살면요 징을 맞아요. 그러나 둥글게 살면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이요 모지게 살지 마세요. 미움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응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요 사랑으로 교제할 때 진실로 그 답이 정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할 때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는요 사람과 사람 서로 사랑하고 교제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하면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리라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랑의 교제가 파괴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대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들도요 서로 미워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거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누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었나이다 하고 핑계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가시 엉겅퀴가 그 인생에 났던 것입니다. 아담은요 이마에 땀의 수고가 흘려 먹게 되었고요 여인은요 해산의 수고를 당해야만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여성의 제일 기쁜 시간이 언제였을까?
여성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여성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였을까? 언제였겠어요? 아기 낳을 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아담은 땀에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었고요, 여인에게는요, 언제가 일생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냐? 아기 낳을 때지, 아기 낳을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여성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아기 낳을 때가 제일 힘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 낳을 때만 힘들지 낳고 나면 좋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기 안 낳은 사람 모른다. 그러나 나는 못 낳아보다 한다. 남자니까 한다. 고통과 수고로 인생이 괴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사랑으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된 우리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로, 우리와 교제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렀대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데, 함께가 뭡니까? 함께가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랬나요? 초대교회도요, 사랑으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예수님은요,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그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르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사랑 성도님들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그 예배가 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요,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는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들과는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천국 가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아주 다정스럽게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천국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의 신부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 가족이에요. 천국 가족. 천국 가족인데 천국 가서 살아갈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왜 싸우냐 이거죠. 싸울 수 없다 이거죠. 천국 가족끼리 어떻게 싸웁니까?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역 성도는요, 예수 피로 나눈 내 형제여 내 자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역 성도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죠. 사랑해야죠.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매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끼리, 그죠? 이웃과 이웃끼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2010년도 5대 목표 중에 두 번째 목표가 뭐냐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5대 비전 중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했다면 그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번날에 인천순복음교회 5대 비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배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 교제하는 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에서는요, 이 보수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이건 제일 우선이에요, 우선. 모두가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된다. 성도 간에 교제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교제하고 오라. 그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교제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 2010년도 우리의 희망과 비전 속에 꼭 빠져서 안 될 것이 뭐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알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알고, 이것이 희망으로 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할 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사랑 교제할 때 몸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돼 보세요. 가족이 서로 교제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해 보세요. 대한 1200만 신자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해 보세요. 분명히 나라 경제로 살고 정치로 살고 모두가 다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2010년을 사랑해로 만들 것이고 희망해가 될 것이고 부흥해가 될 것이고 분명히 국가가 더 위대해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재지 구역장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구역장이다. 나도 구역장이다. 좀 미안해서 못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직 구역장이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구역장 돼요. 구역장이 되어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구역장이 되어야 한다. 아멘.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직분이 뭘까? 구역장. 구역장이야말로 하나님이 뽑아주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권을 부여받아서 적어도 12명의 구역 식구를 돌보는 구역장, 그 지역인 모든 영혼을 책임지는 구역장. 여러분, 맡겨진 영혼이 어떤 영혼들인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산 영혼들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송악물에 못을 박히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매월마다 첫 주일날 성찬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도요, 2010년도 1월 첫 주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몸이 갈기 찢기셨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매를 맞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양손강머리에 못을 박히셨어요. 여권에 창이 찔리셨어요. 물갈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나와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종을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얼마나 귀하냐. 예수의 피로 산 값진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구역장에게 맡겼다는 구역장에게. 이 구역장. 하나님께서 구역장인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역장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입니까? 하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믿어주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산 요구를 맡겼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야. 아무리 길어도요, 죽으면 끝장나. 그러나 구역장의 사명은요, 살아서 기쁨이고 죽으면 면류관이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대에 받지 못하면 그 복을 후대에 가서라 틀림없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26절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구역장한다. 나도 구역장한다. 그렇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2010년도 목표 중에 세 번째가 뭐냐? 전성도가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2010년도 비전이 되고 이것이 희망이 됐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에 더한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전성도 3명 정도 1명 양육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3명 전도하고 나도 1명 양육한다. 아멘.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가 교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뭐냐? 뭘까요?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전도다.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음식점 있으면요, 자랑을 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그분에게 어느 음식점 음식 잘하지 그러면 어디? 중국식 아니면 한식 아니면 일식 말만이요 쭉 깨요. 막 깨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병원이 어디가 좋냐? 작게. 약국 어디가 좋냐? 작게. 그뿐이 아닙니다. 어디서 머리 잘해? 어서 했어. 작게요. 하다못해 브라우스 하나를 사입은 어서 샀어, 어서 맞춰서 작게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자기 하나, 머리 하나 잘 되면요, 이 친구 만나서 어느 미장원 잘해, 어느 미장 잘해. 이것이 뭐냐고요? 뭐야? 이게 전도지. 그러므로 전도란 뭐냐? 아주 쉬워요. 전하는 게 전도야. 전하는 게 전도라.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들요, 여지껏 전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머리 자른 미장원이 아니고 음식점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좋은 소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이 예수 소식.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요, 내가 여기 강단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보지 마세요. 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전하는 거. 이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그것을 설교하는 거로 말하지, 설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장 좋은 소식이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이 돼요. 죄인이 의인이 돼요. 뿐 아니라 예수 믿으면요, 능력받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뿐만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 예전 그 지나가시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변화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성교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서 인천순복음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지만 예수 안 만나서 예수 안 만나서 어떻게 되었겠어요? 상상도 안 되지 뭐. 여러분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삶의 변화돼요. 의인이 되니까 의인처럼 살아요. 성도가 됐어요. 성도처럼 살아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처럼 살아요. 또 뿐 아니라 예수 믿으면요 상급 받아요. 또 예수 믿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 또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안 가요? 천국을 가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 천국 가요. 아 천국 가요. 아 천국 가요. 아 그렇게 어떻게 맥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렇게 신이 안 나요?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 안 갈래요? 천국 가는 거 몰라요? 알아야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 나도 예수 믿어서 능력 받았다. 나도 예수 믿어서 삶에 변화가 왔다. 나도 예수 믿어서 상급 받는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좋다고 전하는 이 전도야말로 제일 좋은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그냥 전하는 건 이 전도예요. 우리는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못 찾아가면요 전화로도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요 핸드폰 메시지로라도 전도하라고요. 이거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꼭 찾아가는 것만 전도입니까? 전화하세요. 핸드폰 뒀다 뭐해요?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세요. 이번에 우리 한기종 대표회장을 뽑는데 야, 3분이 후보로 나와서 하루에 한 100통은 들어오더만. 누구누구 찍어달라고. 누구누구 좋다고. 여러분 100통은 고사고요. 꼭 전도 대상 한 사람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만 보내봐. 일주일에 21번만 보내봐. 나중에는요 지긋지긋해서 나올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고요. 왜 찾아가는 것만 전도로 해? 그렇잖아요. 전화 있잖아요. 팩스도 있잖아요. 이메일 있잖아요. 전화 핸드폰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또뿐 아니라 전도는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거기에 안 그랬잖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을 만하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가 할 일이냐?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진실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보람있게 되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전성도 7대 사명 생활화. 아마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인천순복음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아 저게 뭘까? 전성도 7대 사명 생활화. 저 7대 사명이 뭘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죠. 인천순복음교회는요 첫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구원받는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성경도로 살아야 된다. 성경도로 살아야 될 것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 두 번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해야 된다. 세 번째,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다섯 번째, 나라 사랑은 애국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연을 사랑과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일곱 번째,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봉사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해준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고 사셨어요.
예수님 어린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가족을 사랑하셔서 소년이시면서 몫으로 가업을 이었어요. 소년 가장이 있었어요. 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앓는 자 일으켜주시고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짐을 일으키시고 고통당한 다 도와주셨어요. 우리는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신 일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인생을 참 쉽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생을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따지고 따지는 사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살고 실천하는 사람 아주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왜? 계속 해왔으니까. 계속 해왔어.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는 성도는요 새벽 깨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냥 일어나.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요 생활화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화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해. 그 다음에 시간이 걸려야 돼. 시간이 걸려야 돼. 무슨 일이든 반복해야 내 것이 돼.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집어넣어야 맛있다 그러잖아요. 내 것대로 자꾸 반복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하다가 말면 내 거 안 돼요.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자기의 건강이 돼요. 운동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쉴때 사명을 듣는 것은 끝나면 하는데 안으로 끝나면 하는데 말으로 끝나면 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하고 생활에 돼버리면요 그것이 그냥 생활이 되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와 같이 앞에 말한 7가지의 이 사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7대 사명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7대 사명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돼요. 인생의 기준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막 박수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7가지 앞에 말 7가지 생활화되자 그 사명이 생활화되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대 사명을 반복해보자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날로 하자. 월요일은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날로 하자. 화요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날로 하자. 수요일은 가족을 사랑하는 날로 하자. 목요일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날로 하자. 금요일에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날로 하자. 토요일은 이웃을 사랑하고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나눔과 부대하는 날로 하자. 일주일마다 반복하면 7대 사명이 분명히 생활화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가지를요 52일씩 할 수 있잖아요. 5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가지씩 하면 52일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1년만 이렇게 살아가면 2010년 1년만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길치시는 모든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활화하면 7대 사명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 문화가 쌓이면 그것이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생활이 되어야 되고 생활은 문화가 되어야 되고 문화는 역사가 되어야 되고 그때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분명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7대 사명을 생활화합시다. 이 땅 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합시다. 우리 삶에 하나님 영광이 틀림없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010년 첫 주
설교 제목입니다. 새 비전 새 희망.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뛰어갑시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령이 모시고 성령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목회자가 함께 달려갑시다. 새 비전, 새 희망이 결과적으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고, 새 비전, 새 희망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삶의 현장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민국 정치에, 문화, 예술, 모든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게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유하시고 풍성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0년 첫 주 새비전 새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